전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8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어제 쉬어서 어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당신을 따르는 이들이 버려야 될 게 있죠. 결혼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하던 어떤 이런 삶에서 약간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또 많이 있죠.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도 이제 버려야 하는 것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돈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예수님께 당신을 이제 어떻게 하면 완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진 거를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면 이제 완전해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부자는 그럼 완전해지지 않을래요? 하고 이제 떠나가 버렸죠. 오늘은 이것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제자들은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100배의 상급을 이 세상에서나 내세에서 받게 될 것이다. 뭐 한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차지하고 에덴 동산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삶은 방향이라고 하잖아요. 온전한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사탄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저도 이렇게 정신이 없을 때 이제 자매님과 함께 이제 막 손잡고 다니다가 전철을 탔는데 거꾸로 가는 방향을 타서 이제 창피당하고 중간에 내린 적이 있는데 어떤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이건 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때가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삶 헛된 열심히는 살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지옥 가는 삶을 안 살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겉으로 따른다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가룟 유다처럼 반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 온전히 나아가고 있다면 뭐에 대한 욕심은 점점 사라져야 하는가? 바로 돈에 대한 욕심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예수님께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알죠. 그게 세속, 돈에 대한 욕심, 육체적인 거, 어떤 성적인 욕심, 그 다음에 교만, 어떤 명예욕 같은 거, 이런 것들과 점점 나이가 들수록 멀어지고 있다면 분명히 이제 예수님께 가는 건데 우리가 성당에 다니더라도 이런 욕심이 점점 나이가 들어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나 혹은 증가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제 사탄의 방향으로, 그 사탄 뒤에는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 뒤에는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자칫 예수님께로 가는데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는 거죠. 대성이라고 하는 이 같은 1학년인데 이 대성이는 다른 애들의 몸의 반도 안 되죠. 반밖에 안 되는 이제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난 이제 대성이가 있죠. 근데 이 애가 얼마나 참 기특한지 정말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키가 너무 작아서 이제 급식도 이렇게 높으니까 받을 수가 없어서 선생님이 타줘야 되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손도 이렇게 잘 자라지가 못해. 손가락 길이도 남들보다 한 반 정도밖에 안 되고, 이제 몸도 이렇게 휘었고, 이제 많이 커봐야 이제 어른이 돼도 1m도 이제 안 넘는 키로 이제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것을 보시는 부모님의 마음은 되게 아프겠죠. 네. 이 대성이가 이제 그림을 보니까 잘 그려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나무만큼 크고 싶어서 이렇게 크게 그린 거죠. 키 크고 싶고 남들처럼 손가락도 길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지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엄마가 얘 이제 팔도 이렇게 위로 못 올라와요. 그래서 머리를 감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밑도 닦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팔도 안 움직이는 이제 그렇게 태어났는데, 엄마는 우즈베키스탄인가 아무튼 그쪽 이제 분인데, 나중에 이제 혼자 이런 거를 커서도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다라고 이렇게 했더니, 얘가 샤워기를 들고 나는 뭐든지 혼자 할 수 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참 너무 이렇게 아이가 보통 사람보다는 이제 뭐 너무 성숙하고 뭐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누구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걸까요? 부모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부모가 이제 사랑으로 얘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자기를 이렇게 낳았어도 아무튼 살과 피를 내어 얼마나 그 가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슴 아픔 안에서 그 사랑으로 다가가려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랑이 가슴 아파하는 일은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 다가가는 길은 내 자신을 죽이는 십자가의 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아버지를 이제 아버지가 폐 뭐 이런 거 주스셔서 파시는 이런 일을 하는데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인데, 얘는 팔도 안 올라가는데 이제 이런 것도 이렇게 도와주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가슴도 많이 아프시고, 이제 그러며 차에서 가는 때에 너 이렇게 태어난 거에 대해서 이제 슬프지 않냐라고 할 때 얘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빠 어쩔 수 없는 거지. 슬퍼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게 초등학교 1학년이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지금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다가가려고, 부모님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신 분에게 가려면 어쩔 수 없이 사랑과 반대되는 소유욕, 내가 내 거야. 왜 나는 이거 왜 긴 손가락을 못 가졌어? 나는 왜 긴 키는 못 가졌어?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사랑이신 분께 다가가는 자세가 아닌 거죠. 그 세속육신 마귀는 사랑과 반대되는 욕구, 곧 생존 욕구이기 때문에, 내가 생존하려고 하는 욕구이기 때문에, 근데 사랑이신 분께 다가가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결국에는 이 아이는 부모님한테 이런 말을 듣죠. 태어나줘서 고맙다.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나줘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랑이신 분께 다가가려면 왜 나한테는 돈 요거밖에 안 줬어요? 우리 애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요? 막 이렇게 한다면 그분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겠죠. 따라서 그리스도께 다가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뭐 나는 못 버리겠는데요? 그러면은 다가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가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당신을 나의 창조주로 믿지를 않겠다는 뜻인 거죠. 나를 창조주로 믿는다면 내가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챙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다 나한테 준 건데. 그러니까 내가 선악과를 챙긴다는 거는 당신을 세상을 만든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11조를 안 낸다는 거는 당신을 내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가 정말 11조도 안 내고 개신교는 많이 내는데에 비해서 이거는 정말 바꿔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리고 어쩌면 제일 중요하고 진짜 신앙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에사우는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요 지금 팔을 내밀고 있는 사람은 에사우의 동생인 야곱이죠. 근데 이제 이 레베카, 뒤에서 도망 못 가게 등 받치고 있는 이 엄마 레베카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누구예요? 에사우,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이제 내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 이제 가죽옷, 그분의 가죽옷을 입고 하느님 앞에, 이삭 앞에서 너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삼룡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나는 에사우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에 내가 에사우의 장자권, 그리스도의 장자권, 곧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그 상속권, 특권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 다가가는 거는 성체영하고 나는 예수님이야가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야곱이 20년 동안 이제 도망 다녀요. 왜냐하면 에사우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워. 내가 너무 에사우 거를 다 훔쳐와가지고 내가 축복을 다 받아가지고 무서운 거죠. 그래서 7년 동안은 레아와 이제 결혼하고 이제 또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또 7년 동안은 뭐 그게 이제 구약 신약을 의미하기도 할 텐데 라헬과 이제 결혼을 하고, 또 6년 동안은 이거는 뭐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어떤 그런 여섯째 날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6년 동안 이제 짐승도 많이, 동물도 많이 하고, 이제 자녀도 많이 낳고, 이제 12명 낳고, 이렇게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천상 에사우는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살 데가 없어요. 에사우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살아야 돼. 어차피 한 번은 마주쳐야 돼요. 근데 내가 합당하지,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에 비해서 내가 합당하게 살지를 못했다면 그분을 만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분을 만나러 가면서 야곱은 어떠한 일을 하느냐면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나 하인들이나 뭐 재산이나 다 보내요. 먼저. 그러니까 뭘 버리는 거예요? 내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진 모든 것을 주신 분께 다가가려면 나도 가진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내가 하느님께 가고 올바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세상적인 욕심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가는 거죠. 저는 이게 꼭 하느님을 안 믿더라도 다른 뭐 종교를 믿더라도 정말 내 욕심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점점 더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면 사랑으로 가고 있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천주교에 있더라도 점점 시간이 되면서 내 돈이야, 내 돈 2억 왜 안 갚어, 막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사탄 쪽으로, 지옥 쪽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야곱이 다 보냈는데, 다 가지세요. 당신 다 가지세요. 어차피 다 당신 건데, 그 에사우한테 다 보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두 바쳐야 돼요. 자기 자신도 바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복강에서 너무 무서우니까 그분 앞에 서기가, 그분은 다 주셨는데 나는 내 이익만 챙기고 있으면 안 되니까 저 천사한테 좀 제발 좀 축복 좀 해주세요. 이 축복이 뭐냐면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의 입장으로서는 생식력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는 이제 남자가 죽는다라고 생각해. 내 죽음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칠 수 있게 내 자신을 봉헌하는 게 그 기도인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7번 절하고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령이죠. 7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성령의 힘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저는 당신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 드렸지만 또 제 자신도 드립니다. 당신을 배움는 것이 하느님의 얼굴을 배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는 내가 가진 것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까지도 봉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상훈 씨라고 있는데 이제 뭐 50대가 훨씬 넘으셨는데도 전북 이제 장애인 달리기 이제 대표 선수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소아마비로 다리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계속 병을 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제 소아마비 진단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린 거죠. 경찰서에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분은 이제 고아원에서 이제 자라면서 정말 뭐 어른들이나 누군가가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갈 때 나도 좀 데려갔으면 그러면서 평생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엄마가 또 보고 싶고 다른 사람 다 엄마가 있는데 그러며 이분은 그래도 내가 유명해져서 TV에 나오고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이런 다리로 매일 아침에 이렇게 정말 연습을 하시는 분이고, 낮에는 이렇게 또 오히려 또 자기와 같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를 열심히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지금 누구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굴도 모르지만 그냥 단지 나를 낳아줬다라고만 하는 이 부모님께 가기 위해서 내가 무너지고 싶지만 내가 내 자신과 투쟁해서 싸워서 이겨서 그 승리에 내 자신의 재물을 지금 부모에게 봉헌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로 무너지지 않고 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만약에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이렇게 잘 커서 잘 지내고 이렇게 잘 뛰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거로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어떻게 보면 봉헌하는 거죠. 부모님 찾을 때까지, 제 힘 닿을 때까지. 문제는 부모님이 더 숨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무슨 면목이 있어서 이분에게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제 와서. 그래서 나타나시면 참 좋겠지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지금 아들은 이렇게 지금 다가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죽이는데 그 사랑 앞에서 나는 내 사랑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앞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 분도 나타나려면 이제 부모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사람이 있다. 이걸 에체 호모라고 해요.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여기에 사람이 있다. 에체 호모. 이렇게 여기 사람이라는 뜻은 또 어떤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아담이에요. 아담. 그래서 하느님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아담이 모르겠는데요? 막 이렇게 숨었잖아요. 나무 뒤로. 왜 숨은 거예요? 하느님이 에덴 동산을 다 주신 그 사랑에 비해서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다 줬는데 나는 그 선악과를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이 부끄러워서 그분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아, 너 어디 있느냐? 하느님은 계속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점점 더 내 자신을 하느님께 맡기는 삶으로, 전에는 못 냈다면 이제는 11조도 내고, 전에는 남을 도울 수 없었다면 지금은 내가 좀 부족하지만 함께 남을 도울 수 있고, 점점 이렇게 흐르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어야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럼
뭐 어디 계요? 뭐 그렇게 하지가 않고 어떻게 해요? 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절대 우리가 조금이라도 욕심을 가지고 있고 조금이라도 내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릴 수 없다면 그분의 사랑 앞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나설 수가 없다는 거.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그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에 합당한 나도 내 자신을 봉헌하는 삶으로 매일매일 수련하는 기간이라는 거 생각하면서 이런 분처럼 부모님을 찾을 때까지 이렇게 내 자신을 점점 이렇게 합당하게 나아가는 것처럼 이 부자처럼 저는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가면 나중에 예수님 못 보죠. 그쵸? 얼굴을. 그런데 그렇게 바치고 따르는 사람 중에서도 100배로 받는 사람이 있고 30배로 받는 사람이 있고 60배로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겠죠. 그거는 내가 이 세상에서 그분께 얼마만큼 맡길 수가 있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도할 때 항상 내가 에덴 동산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죄 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 그래서 너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사람아 너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으니까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그러니까 오늘 그냥 무조건 다 마지막 날을 생각하고 다 주고 아직도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그렇게 맡겨드릴 수 있을 때 이제 하느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작년보다는 이번에 조금 더, 내년에 조금 더 그렇게 내가 욕심을 이제 내려놓는 이제 그런 한 해 한 해 또 그런 나아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